시카고 제1감리교회 101주년 감사 예배, 그리고 우리 한 분의 신무장로님과 8분의 명예 장로님을 세우시는 이 복된 잔치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불러주시고 성도님들이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바벨론의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니엘은 10대 소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와서 약 7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노년에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으로 변화되는 것까지 경험합니다. 그런데 나라도 바뀌고 왕들도 자꾸 바뀌는데 왕들은 다니엘을 좋아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니엘도 포로로 잡아왔는데 이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로 삼고 나중에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의 간증문입니다. 내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제국 전체에 조서를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니엘서 1장은 605년에 시작하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다니엘서 6장은 주전 539년, 한 66년의 시간이 지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나라는 바벨론에서 바사 제국이 되었습니다.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였고, 이 다리오 왕은 또 다른 이름으로 고레스 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다리오도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총리로 삼고, 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이 왕은 나아가서 제국 전체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후반부의 말씀이 바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제국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전도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6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바사 전체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왕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파리 올림픽 몇 주 전에 이제 끝났는데 우리 대한민국 여자 탁구 단체전
동메달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탁구 경기 전에 이 단체전에 참가한 선수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경기보다 훨씬 재미있었습니다. 신유빈, 전지희, 이은혜 선수가 경기 전에 셋이서 손을 잡고 이은혜 선수가 기도를 인도하고 신유빈 선수는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은혜 선수를 전도한 사람이 바로 한국의 예전에 탁구 전설이었던 양영자 선수이신데 이분은 이제 양영자 선교사님입니다. 몽골에서 이 이은혜 선수가 중국 사람이었는데 기화를 돕고 복음을 전하고 탁구를 잘 가르쳐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아마 당대에 세상에 최고 높은 사람 두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입니다. 그렇다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왕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 왕들이 전도자로 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다니엘의 포로 생활 가운데 세 가지 특징적인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민첩한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제국을 120도로 나누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최고의 총리가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니엘을 계속해서 높이는가? 첫 번째는 그의 마음이 민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He possesses an extraordinary spirit. 이 말은 다니엘이 자기가 하는 일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일을 하면 나라의 부가 증가하고 다니엘이 일을 맡으면 왕이 손해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지고 왕의 재산이 점점 늘어갑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의 최대의 관심은 2절에 보면 왕이 손해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직원들 가운데에서 일을 하는데 200% 실적이 나고 300% 실적이 나고 이러는 직원을 어느 사장님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옆에 두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더 사례를 많이 줘서 더 직급을 올려주어서 옆에 두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자기의 일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손해나지 않고 국가의 부가 증가하게 하고 왕들의 이익이 계속 늘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민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성품이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이 사람의 됨됨이가 충성되었다, 믿을만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다니엘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다니엘은 믿을만 했습니다. 부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계속 일을 맡긴 것이고 중요한 일을 계속 맡긴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을 여러분 아실 줄로 압니다. 독일인으로서 영국에서 고아원 선교를 했던 분인데 183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독일에서 영국으로 와서 고아원 선교를 하는데
그 당시에 영국의 노동력 4%가 아동들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아동의 평균 노동 나이는 9살이었고요. 5살도 수두룩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영국의 고아원에는 3,600명 정도의 고아들이 있었는데 감옥에는 7,000명이 훨씬 넘는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서 독일인으로서 영국에 가서 고아원을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영국에 가서 5개의 고아원을 설립하고 1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허드슨 테일러를 비롯한 200명의 선교사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42개국을 방문하면서 300만 명 이상의 복음을 전하고 70세까지 성경을 100독하고 94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을 200독했으며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으며 5천만 달러의 후원금, 5천만 달러 상당의 후원금을 고아원 운영, 성경 보급, 선교지를 지원하면서 개인으로서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세상을 떠날 때는 누구보다 가난했습니다. 한마디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만하니까 계속해서 일을 맡기고 큰 일을 맡기고 큰 일이 주어지고 감당해지고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계속해서 큰 일이 주어지고 믿을만하게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더 큰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착하고 good and faithful, 믿을 만한 종아 그랬습니다. 내가 믿을 만하게 일했으니 내가 또 큰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공직에 있으면서 성경이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한 그대로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다니엘은 첫 번째로 마음이 민첩했고 두 번째로 성품이 믿을 만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동료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시기가 있죠. 질투가 있습니다. 흠이 없어요. 끌어내리기는 내려야 되겠는데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흠을 찾았느냐 하면 신앙생활에서 흠을 찾았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삶에서 흠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GMC로 나오신 것은 박해가 대단했던 것으로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흠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동료들이 다리오 왕 앞에 나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어떤 신에게나 다른 어떤 사람의 왕 외에 다른 곳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고 그것을 금령으로 변치 못하는 법으로 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리오 왕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어떤 신보다 어떤 사람보다 지금 굉장히 높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다리오 왕을 높여서가 아니라 다리오가 사랑하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꿍꿍이를 모르는 다리오스로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를 이렇게까지 높이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또 우리 장로님들 오늘 취임하시는데 때때로 내가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구나, 내가 과분한 칭찬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될 때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시험이라면 분별하게 해주시고 이게 사실이라면 능력과 지혜와 겸손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실이 있는데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동료들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뭐냐면 이 다니엘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사자굴에 던진다고 해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해도 기도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확신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여전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새롭게 취임하시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사탄에게 이렇게 알려져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연합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견고해질 것입니다. 사탄은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람의 왕처럼 너희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 한 사람만 넘어뜨리면 나라 전체 얻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김광태 목사님께서 굳건하게 서 계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계셨으니까 핍박도 박해도 감수하고 이렇게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견고하게 서 계시지 않으셨으면 나올 수가 없죠. 훨씬 손해보는 일인데요.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정말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기도한다면 교회는 거기 교회 천국이 되는 것이고 가정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마 성경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120도를 다스리는 최고의 총리였습니다.
다니엘이 만나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다니엘이 결제해야 할 사항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가 지시를 내리고 점검해야 할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나라에 부를 가지고 오고 임금에게 이득이 되게 하고 그 부하 직원들이 하나도 부정하지 않게 살피려고 하면 얼마나 세심했어야 될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창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창문, 3번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총리의 일이 따로 있고 기도의 일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총리로서 모든 일을 기도 위에 두고 일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반대받는 일도 있었겠지요. 방해받는 일도 있을 것이고, 사고를 당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천재지변의 상황을 만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모든 일을 기도 위에서 처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위대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E.M. 바운저 목사님은 사람이 성도가 되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고 해야 했습니다. 목사의 도서관은 골방이라고 하였습니다. 루트는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면 연구를 많이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니엘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법이 왕의 도장이 찍히었으므로 법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에 기도하는 대로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기도할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방해를 넘어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늘도 왕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리오 왕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옳고 그런 일, 거짓과 참을 잘 분별해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동료들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국가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소모전이 사라지고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목자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공직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일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밤새 지나다가 새벽에 올라온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되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 중에는 오직 기도만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일들 중에서는 자연스럽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남는 일뿐만 아니라 풀무불에서 불탄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다가 나타나는 일들, 이런 일들은 기도만이 할 수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과 바사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들을 전도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 기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리오 왕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주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제왕들이 포로로 잡아오고 금을 벗겨오고 그 나라의 신전에서 보물을 빼앗아 오는 것이야말로 제국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즉 고레스 왕은 다니엘을 만난 이후부터 이 나라의 포로들을 다 풀어주어서 그 나라의 신들을 경배하게 하고 이 나라를 축복하게 하는 것이 정말 제국이 바르게 서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또 101주년을 맞이하시는 시카고 제1감리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이 민첩하여 자기 일에 큰 결실을 맺고 성품이 충성되어서 세상 사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사탄이 보든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전심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시카고 제1교회에서 또 우리 장로님들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놀라운 천국 잔치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카고 제1감리교회를 축복하셔서 9명의 장로님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앞으로 100년 하나님께 영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장로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